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오늘은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2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터가 쓰는 사랑의 편지, 세상을 위한 요리, 미랄. 요리사와 조리사는 비슷합니다. 주님은 요리사이면서 조리사이십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요리는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처럼 썩어지는 미랄이 될 것이다. 세상 정신은 사랑하지 않아야 하지만 세상은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한단다. 주님은 먼저 선택된 우리를 주방으로 부르시고는 나중된 자를 제자로 삼는 일이 가장 훌륭한 요리 행위임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을 위한 요리, 피터가 쓰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네, 좀 의미가 다가오시나요? 네, 요즘 우리가 그 피터의 밥집, 그래서 요리사, 이게 좀 익숙한데 이 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게 복음을 요리해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진행될 오늘 메인 토픽이 될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하고요. 네, 오늘 첫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잘 듣는 진아라는 분의 요즘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또 귀한 찬양을 들려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찬양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주님의 신부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찬양 너무 좋죠. 이분이 팬데믹 터지고 찬양 원래 사역하시는 분인데 너무 팬데믹 동안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 찬양을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을 좀 나누자 그렇게 시작했던 건데 지금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곡들이 올려졌고 매주 한 곡씩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벌써 팔로우가 하여튼 한 20몇만 명인가? 하여튼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은 팔로워도 있고 저도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 아내도 어느 순간 이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듣더라.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찬양 소리 참 좋네. 그래서 보니까 이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네, 진아이고 여러분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5가지입니다. 박수. 네, 네.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박수를 치자는, 네, 조금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네, 자, 박수. 네, 네, 우리 최은정 자매님 운전하시면서도 열심히 찬양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네, 저희는 교통방송을 능가하는 운전하면서도 듣는 방송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5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5 지저스 파워, 그죠?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뭐 다 외우시니까 그걸 기반으로 또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나중타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져야 할 5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혹시나 지역을 옮기거나 또 그럴 때 교회를 새로 찾을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지금 여러분의 교회도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또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또 김영영 국장님 이번에 장로 안수 받으셨죠? 네. 네. 축하의 박수를 한번. 네네. 네. 작년이면 작년인가요 벌써? 네. 저한테 미리 말 안 해줘가지고 제가 올해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올해 봤기 때문에. 네, 여튼 축하드리고요. 제가 부산에 가면 장로님 대신 턱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님도 건강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또 목사님을 잘 도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책을 읽으신 분. 네,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안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5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네,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5가지 키워드를 다 아시는 분에게 제가 네, 응명자매님도 반갑습니다. 네네. 네, 운전은 조심해서 운전하시고요. 네, 네. 자, 5가지 다 맞추시는 분에게 이모티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모티콘. 그런데 왠지 아시는 분이 아직 없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많은 네. 자, 요번에 우리 유리 자매님 우리 딸한테 선물로 준 게 그 책과 연결된 책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죠. 디보션북. 네. 제가 호주로까지 선물을 보냈습니다. 우리 키즈 바이블 어드벤처 숙제를 다 미션을 다 완수하면 선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주로까지 선물이 배달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네. 화면에 잠깐 보여줬죠? 자, 5가지. 자, 5가지를 이야기해보면 10으로 끝나는 단어 5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상상을 해보죠. 교회를 상상해보고 나중타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교회를 상상해보고 5가지가 있어야 될 5가지를 한번 뽑아보죠.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될 5가지. 네, 살짝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네, 안수희 지부장님 마이크 켜셨나요? 네, 채팅창을 지금 쓰고 계시죠? 자, 채팅을 꺼놨네요. 채팅을 잠깐 띄워볼게요. 네, 채팅창. 네, 채팅이 그 사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자, 네네네. 여러분들 잠깐 채팅창을 제가 깜빡 잊고 꺼놔가지고 네, 아까 틀어드렸던 네, 진아의 찬양, 딸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네, 딸이 되게 어린데 지금 이제 2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가 지금 임신 중이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애기가 낳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나영 자매님도 저도 자주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구독자 1, 2,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현주, 네. 김현주 지사님, 예배, 찬양. 맞아요. 예배 일단 하나 맞았습니다. 월십, 영어로 하면 예배, 영어로 하면 월십이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예배 안에 찬양이 좀 들어가죠. 그죠? 예배는 찬양과 기도, 네, 이제 말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안수희 주부장님, 예배, 친교, 전도, 봉사, 구제. 그런데, 네, 예배, 월십, 펠로십, 네, 하나가 빠졌어요. 제자들. 자, 그러면 오늘, 네, 안수희 지부장님 지난주 제가 이모티콘을 보내드린 관계로, 네, 하나가 또 누락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현주 지사님께 이모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잠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배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월십 있어야 되고요. 앞에 세 가지는요, 영어로 보면 10으로 끝나는 세 개의 단어예요. 첫 번째는 월십, 그죠?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탈 사역 통해서도 우리가 회복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하나님 임재를 정말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요. 교회도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펠로십이에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예. 월십, 펠로십. 이제 이왕이면 조금 여러분 이제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 5가지는 머리에 딱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 나중탈이도 사실은 이제 제가 미주본부 처음 할 때 흠스 사용만 중심으로 했었어요. 근데 흠스는 이 5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거의. 네. 안수희 주부장님 마이크 켜시고. 예배.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 맞아요. 그 흠스는요. 부모 회복학교는 그 예배예요. 지성소 예배, 하나님께 임재로 들어간 예배, 직면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 틀어놓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강의도 하나님의 어떤 올바른 진리의 방향을 말씀을 제시받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건 예배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흠스만 하니까 이게 공동체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들 은혜 받고 좋았는데 더 이상 멤버십으로 남지 않아. 동역자로.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교제가 사실은 흠스만으로는 그게 이제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흠스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 사역이 조화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교회가 반드시 또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한국말로 하면 친교,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펠로십, 그죠? 첫 번째는 월십, 펠로십, 그죠? 10으로 끝나는 단어 3가지라 했잖아요, 그죠? 펠로십,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주본부 이야기를 하면 일단 미주본부를 제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살아왔으니까 플라소 성경본부를 하면서 그 교제가 막 형성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플라소가 좋은 게 이게 디사이플십, 세 번째에 해당되는 디사이플십의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동시에 펠로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탈 사역 가운데 흠스와 플라소가 같이 갈 때 더 파워풀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지부도 우리 그 이미양 사모님이 플라소 교제로 양육을 하면서 상당히 더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좋아졌잖아요. 미주본부도 그랬어요. 미주본부도 지금 동역하는 나중탈이 이제 미주본부의 어벤져스, 저랑 이제 박미주 전사님, 이효원 전사님, 또 강재민 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좋은 동역자 서게 됐던 계기가 플라소 성령을 같이 하면서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어떤 은혜들이 나누어지고 동시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디사이플십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동역자로 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는 월십이 있어야 되고요. 펠로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감사하게 나중탈이가 공동체로서의 펠로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펠로십이 잘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통로가 뭐예요? 네, 바로 MBS. 네, MBS. 네, MBS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뭐 수희 지부장님이나 우리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가 좋은 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정말 깊이 있는 펠로십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강나영 우리 간사님, 안수희 지부장님, 뭐 그다음에 김현주 지사님, 그리고 황영아 자매님,
또 박유리 자매님은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 가서 우리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고 나니까 이 공동체성이 확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은경 자매님, 그다음에 최은정 자매님, 신순희 이사님 이런 분들, 네, 분들은 사실은 제가 한 분도 따로 못 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복음 벤치학교 할 때는 들어가면 아 저분이 우리 열심히 들어오신 멤버구나 이렇게 이제 알긴 하지만 그런데 MBS를 하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디사이플십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펠로십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공동체성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너무너무 공동체로서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영 자매님 지난번에 우리 영아 자매님이랑 그 갔다 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서울 갔다 왔을 때 얼굴 정말 못 봤던 분들인데 막 봤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나중탈이 뭐 잘 되고 있으니까 놔두고 교회를 보면요. 예배는 있는데 교제가 없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공동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교회들이 꽤 많아요. 너무 큰 대형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작으면 또 괜찮을 줄 아는 생각보다 한인 교회들 보면 교회는 작은데 교제가 전혀 없는 공동체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들도 조그마한 스몰 그룹, 소그룹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나중탈이 지부들은 지금 공동체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고 지금 나중탈이가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는 우리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흠스나 여러 사역을 통해서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공동체성이 더 형성이 되면서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네, 플러스도 거기 기여가 되고요. 여러 가지 양육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있고 서울 지부 같은 경우는 요즘 텃밭을 가꾸는 것이 상당히 좋은 펠로십의 현장이 되고 있죠. 네, 텃밭 부렸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호주까지 비행기 제가 제 인생 최대의 길이의 비행기를 탔거든요. 호주를 그렇게 열심히 갔던 이유 중에 하나. 제가 글로벌 컨퍼런스는 제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그때 부산 지부 글로벌 컨퍼런스 못 가고 다 갔거든요. 갔던 이유는 여러분 그 9박 10일, 뭐 4박 5일 이런 시간들이요. 정말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교회로 비유를 해보죠. 교회 학교를. 저희가 이번 주에 여름 캠프를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주일날 교회 학교를 가면 적으면 1시간, 길어봤자 1시간 반을 교회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수련회는 3박 4일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씩 1년이면 75시간이에요. 그런데 수련회 3박 4일을 가잖아요. 그러면 수련회만으로 75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주일 만나는 것을 맞먹는 커리큘럼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컨퍼런스를 제가 꼭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컨퍼런스 한 번이면 정말 깊이 있는 공동체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이 글로벌 컨퍼런스 할 때마다 나중탈이가 확 더 공동체성 형성돼지고 성장되어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나중탈이 공동체로서도 꾸준히 선교사님과도 이 부분을 많이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컨퍼런스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 기회가 될 때마다 꼭 참여하시고 같이 은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잠깐 제가 초기 방송에서 벌써 오늘 25회인데 초기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되게 놀라운 거는 2013년 가을에 나랑 하와이 지부장님 그 다음에 선교사님 3명이서 뭐 글로벌 컨퍼런스는 아니고 3명이서 처음 하와이 지부 발족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안수희 지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죠? 네, 자꾸 이름을 잊어먹네. 네, 자꾸 왜 소영자매님 이름을 잊어먹나? 요즘 내가 연락을 너무 안 했나 봐. 양소영 가사님하고 그 부산 지부가 와가지고 그때 6명인가가 있었어요. 6명인가가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딱 2배로 모이게 하셨거든요. 놀라운 거는 또 2년 있다가 2016년에 나중탈이 글로벌 컨퍼런스를 뉴욕에서 했었는데 그때 24명인가 그랬어요. 보세요. 재밌잖아요. 3 곱하기 2, 6, 6 곱하기 4, 24.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부산에서 몇 명이 모였죠? 수희 지부장님? 100명 넘게 모이지 않았어요?
140명 정도요? 140명. 그잖아요. 맞아요. 24명 곱하기 4, 100명인데 더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을에 우리 LA에서 모였는데 LA에서 모였을 때는 그때도 그래도 한 2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민이라고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워낙 100명이 넘게 모였으니까. 네. 승법 범식 맞아요. 그러니까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 이루어 가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 호주에서도 우리가 몇십 명이 모여서 거의 30명 그래서 우리가 20몇 인승 버스에다가 막 승용차까지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감사하고 여러분들 보면 제가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가족을 보는 듯한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나중탈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나중탈이 안에도 이제 어떻게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어떻게 잘해갈지를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때 각 분야를 어느 정도 20점씩.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게 좀 발달돼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배 영역, 교제 영역, 디사이플십 훈련의 영역, 그다음 미니스트리 사역과 섬김의 영역, 이반젤리즘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좀 착각하는 게 예배가 단 줄 알아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예배를 너무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또 예배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디사이플십, 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디사이플십으로 넘어가 보죠. 근데 이건 나중탈이 요즘 지금 양육 과정을 정말 많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가서와 무덤 파기와 이게 이제 그거는 디사이플십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디사이플십. 그 교회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깝지만 한인교회도 사역을 하고 또 한국에서 사역을 해왔지만, 예, 이것이 잘 갖춰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예, 이건 크기의 문제는 또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또 작으면 더 어려운 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작다고 못하는 건 아니고 작아도 정말 잘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골고루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그 작았던 교회가 정말 빠른 속도로 부흥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제와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교제와 디사이플십 훈련이 되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잠깐 교제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이제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말씀을 드렸고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게 되는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다음 두 번째 교제. 그래서 소그룹을 통한 교제. 그러니까 우리 나중탈이는 요즘 MBS가 또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고, 슈이지 부장님 지난번에 분장하고 나온 거 제가 멋져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그걸 풀버전을 보고 싶었는데 TM에 기회 되면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네, 교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훈련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월십, 펠로십, 디사이플십, 미니스트리, 에반젤리즘은 이제 five purpose,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5가지인데, 저는 디사이플십 옆에 훈련을 더 넣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먼저인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왔어요. 예. 소그룹에도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회복되지 아니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 그래서 회복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굳은 땅 같이 되어 있는 이 굳은 땅. 그러니까 굳은 땅에 씨가 뿌려봤자 이게 그냥 말라 비틀어지거나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런 굳은 땅을 부드럽게 기경하는 것이 회복 사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복과 디사이플십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나중탈에 있는 회복 사역이 이제 그 흠스와 어린이 회복학교, 그죠? 키즈 흠스, 틴즘스, 이제 우리 부모 회복학교, 어른 흠스가 있죠. 네, 그래서 회복이 되어져야지. 근데 이거 또 예배 영역과 연결돼 있죠. 그런데 회복이 되어질 때 제대로 된 디사이플십이 되어지고 설교 말씀도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디사이플십. 자, 그러면 여기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자, 처음부터. 네. 자, 3가지. 강나영 자매님. 네, 3가지. 한국말로도 네. 괜찮아요. 영어로도 괜찮아요. 네. worship, fellowship, discipleship.
네, 좋습니다. 예배와 구제와 훈련. 네, 여러분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네, 네 강단희 자매님도 이모티콘을 드린 관계로. 네, 네, 네. 안 드린 분 중심으로 드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두 바퀴째를 또할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하게 잘 맞추면 또 두 번째로 그냥 바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월십, 펠로십, 디사이프십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 부분을 잠깐 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공동체에서의 교제와 전도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를 네, 영화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공동체 안에서의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이 되어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나눔과 전도가 이루어진다. 교회 내에 코이노니아 단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동체에서 나누는 깊이 있는 삶과 은혜의 나눔이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향한 자연스럽고 강력한 전도로 이어진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국도 그렇고요. 한인 교회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들도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실제로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인 것 같고 한국은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정서들이 안타깝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미국도 사실 한인 교회들에서 전도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와 저도 사역을 경험하면서 제가 나중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어느 시대에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시대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시대와 상관없이 그것이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능력 있는 복음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와 언어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증적으로 변정력을 가지고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해요. 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내에서 또는 우리 이제 나중타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 선교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내에서의 코이노니아, 그죠? 깊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은혜로운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교제를 이루어갔던, 내부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제처럼 밖에서도 전도와 이게 선교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 형성이 안 되잖아요. 밖에서 전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시 전도가 되고 있지 않다면 이것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의 공동체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근데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사님 강의할 때도 아는 것처럼 1차원적 대화, 그냥 날씨가 좋네요, 뭐 LG 트윈스가 이겼어요, 뭐 이런 네, 롯데, 부산 분들이 많으니까 롯데가 이겼어요. 저는 사실 LG 팬이에요. 네. 예, 영영국장님은 롯데 팬이겠죠? 설마? 그래서 네, 여튼 뭐 이거는 뭐 네, 부가적인 이야기고요. 여튼 야구 이야기는 1차원 대화거든요. 그게 아니라 더 깊은 대화, 2차 대화, 감정 대화, 그죠? 기뻤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3차 대화는 핵심 감정까지 나누는 대화인데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가? 1차 대화만 나누고 있으면 지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잘 지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에 너무 깊은 상처가 있고,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단계까지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지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2차 대화까지는 최소한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특별히 은혜로운 나눔이 이루어지고 또 정말 힘들 때 힘든 것들을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함께 직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내가 누렸던 은혜들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꼭 정말 우리가 예전에 전도하는 식으로 전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삶으로 또 보여주면서 나누는 것이 전도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월십, 펠로십, 디사이플십. 자,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영성은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
이미지를 띄워오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또 공동체,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원들과의 또 아름다운 교제, 그죠? 이것이 둘 다 이루어질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타란의 사역을 보자면 흠스 사역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적인 사역의 영역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이런 MBS 방송이라든지 또 플러스 송용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교제 영역과 동시에 훈련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자, 네 번째. 네. 아까 채팅창에 올려주는 것처럼 월십. 미니스트리. 네. 국장님 뭐라 그랬어요? 안 들렸어요? 네.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 맞습니다. 오, 국장님 영어 발음도 좀 꽤 괜찮은데요. 네. 미국 한 분도 못 오셨죠? 다음에 글로벌 컨퍼런스 하시면 휴가 내서 꼭 오세요. 네. 자, 미니스트리. 네. 미니스트리. 그렇죠. 사역과 섬김. 그죠? 네 번째가 미니스트리. 또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잠깐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전도돼서 왔어요. 전도돼서 왔는데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전도돼서 왔는데 이제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죠. 교회 전도돼서 왔는데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착률이 훨씬 더 낮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지 정착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착이 잘 되고 나면 예배를 드릴 때도 훨씬 더 부담 없이 예배 드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 좀 도전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목장이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소그룹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새가족 들어오면 목장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목장이 되게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할 때도 목장으로 먼저 전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교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집에서 모여서 밥 먹는데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다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 생활은 좀 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롭지 않게 살고 있긴 한데 하여튼 좀 비교적 한국보다는 좀 더 외롭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 밥 먹으러 오면 다들 잘 오거든요. 아마 유리자매님은 더 훨씬 더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많이들 잘 와요. 그러면 오면 같이 밥 먹는 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꽤 많이 와 있는데 같이 밥 먹는데 교제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그리고 또 대화 주제도 보면 다들 좀 비슷하잖아요. 자녀 키우는 이슈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목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거든요. 한 주 동안 지냈던 감사한 거 하나, 또 힘들었던 거 하나 나누는데 나누는데 보니까 다들 공감도 되고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좋았던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와. 그러면 생각해 볼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좋았으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 2주에 또 저희는 2주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2주에 한 번 또 오는 거예요. 또 맛있는 거 준비해서 이제 오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또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미 목원들이 한 12명, 뭐 14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빼고. 그러면 마음이 열렸잖아요. 친해졌으니까. 친해지고 나면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친해졌는데 주일날 교회도 와봐. 교회가 우리 다 있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미 밥 먹으면서 마음이 다 열렸고 14 사람은 다 친해졌잖아요. 2번 정도 만났으면. 그러면 어때요? 주일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바로 교회로 올 때는 내가 어떨지 어색하지. 교회 특히 안 다니신 분 더 그렇죠. 어색하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떨까 두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교제, 소그룹을 통해서 먼저 오면 훨씬 더 쉽게 예배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오면 예배 와서 정말 찬양하는데 막 은혜를 누리고 그런 이야기 해요. 저희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실명을 말할 수 있는데 수진자매라고 아이들 이름이 윤수리 예슬이라고 애들도 너무 이쁜데 그 가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가족이 애들은 학교 집, 할머니 집 그게 다였대요. 그전에는. 그리고 벌써 우리 교회 온 지가 지금 7, 8년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랬대요. 그리고 또 그 엄마는 집, 회사, 할머니 집. 집, 회사, 할머니 집.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목장이 왔다가 한 2번 오고 나서 이제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 걔들이 막 쫓아와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예배를 처음 들었는데 앉자마자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찬양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교회 정착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던 가정이거든요. 정착해서 지금 너무너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뭘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 다닌 지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교회 사례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369, 3, 4, 5, 6, 한 13주짜리로 성경 공부 과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흠스도 했었거든요. 흠스 같은 것들, 뭐 다른 성경 공부 과정, 저도 여러 개를 인도를 하고 그러는데 13주짜리 과정, 이제 양육 과정이죠. 양육 과정을 이거 들어봐봐, 되게 좋아. 그러면 또 다른 목원들이 들어봐봐. 그러면 훈련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정도 양육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또 성경 하나 끝나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제자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게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렇게 훈련된 사람, 예배, 교제, 훈련을 통해 훈련된 사람이 그 자매가 아까 수진 자매라는 자매가 신수진 집사님하고 이름 똑같은데, 수진, 그죠? 그런데 그 자매가 흠스도 했거든요. 부메고학교 했는데 그 자매가 그 이야기 했었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흠스 할 때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막 제일 처음에는 이게 깊이 직면이 안 되더래요. 근데 아무도 안 들리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말 깊이 있게 직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여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자매가 미니스트리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또 훈련을 받았잖아요. 양육을 받았으면 이제는 섬김으로 나가야 돼요. 그 지금 나중타리에도 섬김의 영역들 있잖아요. 키즈 사역, 틴즈 사역, 회복 사역, 여러 사역 영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흠스에서는 EL로도 섬기고 AL로도 섬기고 또 우리 JPA, 그죠? 우리 지금 은경자매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열심히 흠스로 예배 드리고 은혜 누리고 또 공동체 텃밭에서 교제 나누고 플러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육과정 지금 여러 가지 열심히 양육받고 있고 그러고 나니까 또 섬기잖아요. 또 우리 뭐 수희지 부장님, 나인 자매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섬김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져 가잖아요. 그런 이게 선순환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마지막 5번째. 현주 지사님이 답할 차례입니다. 5번째. 아시는 분? 전도 맞습니다. 전도 좋습니다. 5번째가 전도예요. 또 이것이 모든 걸 그 다음에 이제 뭘로 향해서 가야 되냐면 전도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타리 공동체도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사형리 또 특강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잘 양육됐고 복음으로 양육되어지고 복음 한 끼를 먹고 또 그 다음에 아가서 또 무덤 파기 작전 여러 가지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잘 양육되어지고 또 흠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플러스와 여러 가지 통해 교제를 하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섬기는 것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이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야 돼요. 애들이 됐던 어른이 됐던 그거로 나가서 그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면 이거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중타리 공동체로서도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사실은 이 전도와 선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중타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음 변증학교가 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들 믿지 않는 분들의 눈높이와 언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변증해내는 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은 쉬운데 그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나중타리도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중타리 통해서 여러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미국에 있는 저 미주본부로서는 또 한국에 있는 한국본부와 각 지부로서는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또 중요한 지향점이잖아요. 그죠? 좋은 협력교회들이 세워지고 협력교회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지향점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돕기 위해서라도 이런 개념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 교회가 10년 전에는 어른이 120명에 애들이 6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어떻게 됐냐 하면 어른이 몇 명이게요? 어른이
네, 뭐 부산 숙련교회에 비하면 제가 숫자가 택도 안 되긴 하지만, 네, 그 350명이에요. 어른이 350명으로 부흥했어요. 거의 3배가 됐죠. 그러니까 120명이니까 350명 가까이 된 3배가 됐고, 애들은 몇 명이게요? 60명인데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이거는 맞춰보세요. 네, 맞춰보세요. 제 근접한 숫자에 말씀하시는 분에게 이모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주본부에 쏘는 거예요. 숫자 편하게 한번, 네, 채팅창에도 좋고 말로도 괜찮고 한번 찍어보시죠. 60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 정도 될지. 그러니까 전체 다음 세대 부서가, 네, 막 지르시는군요. 네, 500명. 네, 영화자매님 200명, 수의자면 180명. 네, 한 명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은경자매님 지금 말하고 싶은데 지금 운전하고 있어서 말 못해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네, 200명. 네, 200명 아까 있었습니다. 자, 김영경 국장 265명. 야, 정답. 야, 김영경 국장님, 네, 지난주에 이모티콘을 받은 관계로, 네, 이모티콘을 추가로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현주, 네, 네, 지사님께만 제가 이모티콘 드리는 걸로 하고, 265명. 네, 네, 거의 270명입니다. 270명.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4배 넘게 늘었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수평이동도 있긴 해요. 수평이동도 있긴 한데 수평이동보다는 전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12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의 200, 한 몇십 명이 늘었잖아요.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저희 교회에 와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거의 한 100 몇십 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전도되고 세례를 받았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다니던 가정이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게 너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어요. 또 하나가 저도 간증인데, 저희 그 미주본부 협력교회예요. 볼티모어 베들교회 말고 그냥 되게 큰 교회고, 또 순복음 볼티모어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2016년도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부흥회 때 강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로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좀 나누고, 하루는 또 우리 흠스 기본 강의 회복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첫날 누구 둘째 날은 요거 중심으로 나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가 됩니다. 그 전도를 어떻게 되는지 좀 여기 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왔을 때 오늘 집회를 계기로 정말 전도가 됐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나눴던 쭉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잘 전하고요. 네네. 네, 최은정 자매님 잘 나가세요. 안녕, 바이바이. 265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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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날 이후로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이 몇 명이라더라? 5명을 전도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을에 갔더니 한 20명 전도가 새로, 그러니까 수년 동안 전도가 전혀 안 돼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제가 강사로 섬기면서 잘 도전하겠다 그랬는데, 가을 동안 몇 달 사이에 20명 가까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제가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이 도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God can do everything. 그죠? 그 하나님 믿는 가운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간다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해요.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걸음을 내딛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한 것처럼 해나가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죠? 우리 네, 피터가 쓰는 사랑의 편지로 나왔던 것처럼 주님은 먼저 선택된 우리를 주방으로 부르시고는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중된 자, 아직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는 일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기 원하시고 제자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제자 되는 것, 그죠? 복음 사역과 복음의 양육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회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이게 제자가 된 다음에 또 우리가 잘 복음을 잘 요리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중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또 사역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이해되시죠? 네, 자 5가지 그러면 리뷰 해보고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네, 10시 한국 시간으로 한 1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제 복습 잠깐 해보죠. 네, 5가지 다 외우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말로도 괜찮고 영어로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외워버려야지 외워져요. 그래야지 이제 한번 잘 외워보시고, 네. 네. 자, 수혜지 부장님은 이모티콘에 상관없이 한번 복습해 보시죠. 네. worship, fellowship, discipleship, ministry, evangelism, and mission. 아, 좋습니다. 네. 그죠? 크게 보면 이제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아시죠? 전도는 우리가 이제 같은 문화권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 이제 전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는 다른 문화와 언어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전도와 선교. 아, 좋습니다. 자, 안 해보신 분,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화자매님 지금 다 하셨죠? 네. 다 외우셨죠? 네. 영화자매님께도 제가 이모티콘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박수.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애들 오면 목사님이 안부 전해달라 그랬다고 그러시고, 오늘 목사님이 5개 배웠던 거 가르쳐 줘보세요. 한번 가르치고 나면요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best learning is teaching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배운 거를요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자매님도 우리 아들 딸한테 데니엘하고 네 사라 맞죠? 네 한테 가르쳐 보는 거예요. 월십, 펠로십, 디사이플십, 미니스트리, 에반젤리즘, 그죠? 또 우리 마침 사라가 좀 그것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디보션부터 그걸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est learning is teaching, 가르쳐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보시면 완전히 이제 여러분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전도와 선교. 또 영어로 하면 월십, 펠로십, 디사이플십, 미니스트리, 에반젤리즘, 네, 앤 미션. 네, 그죠? 네, 이렇게 딱 개념을 다 잡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또 수유지 부장님이나 우리 또 이제 각 지부에서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교회 단위로 만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딱 질문을 해보면 교회가 딱 금방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가잖아요. 강의를 감사하게 이제 많이 초청해 주셔서 많이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가면 보통 이제 뭐 4일이나 3일 이렇게 부흥회 인도하거나 자녀교 세미나를 뭐 4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최소한 서너 끼, 많게는 9끼까지 먹거든요. 그러면 깊이 있게 나눠요. 정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회복 사역도 나누고, 정말 우리 플러스 이런 것도 나누고, 여러 문화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동시에 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누면요, 너무너무 도움받아 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또 우리 나중타 사역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복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복 사역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요 5가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겠고요. 네, 오늘은 너무 혼자 제가 많이 이야기해서 김영훈 국장님, 장로님으로서 한 말씀 하시죠. 네. 워렌 목사의 이 책에 또 논쟁도 있어요, 보니까. 인용된 부분에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 신학에는 맞지 않는 예배 방법적으로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많은 내용들이 좀 보이네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늘 사실은 그 책에서는 타이틀만 따왔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책과 상관없이 이야기 드린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5가지 카테고리만 제가 가져온 거고. 네.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카테고리는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사역하면서 또 저희 교회에서 직접 경험했던 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목적 있게 는 삶에서는 5가지 타이틀만 가져왔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 어릴 때 내가 살아왔던 교회는 어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각 지부 공동체는 어떠한가? 지금 예배 영역은 잘 되고 있는데 교제는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훈련은 어떠한가? 네, 그리고 섬김 영역은 어떠한가? 그리고 전도와 선교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면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게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갈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나눔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 같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우리 한 번 더요.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선포하며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연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집에서 꼭 자녀들과 함께 5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네, 요리자매님도 감사하고 영화자매님 감사해요. 영영국장님 감사합니다. 나잉자매님도요. 네, 바이바이.